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 교회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를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흔들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들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절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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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의 날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또 아버지와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 같은 이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에 성령께서 마음껏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강신 원로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의 기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감사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성령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유롭게 누려온 일상에서 많은 제재와 통제로 인하여 자유롭게 볼 수 없는 현장 예배와
자유롭지 못한 여행으로 인하여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워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선포되고 확진자가 매일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지난 날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오직 성령 충만만이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는 100일 기도를 선포하시고 매일 아침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매일 아침이 얼마나 은혜롭고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1000번째 기도를 선포하시고 내년 4월 10일까지 아침 기도를 통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을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VBS와 한여름 성령 집회와 전도 폭발 등 환경을 부여받지 않고 믿음의 장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원로 목사님이신 김강신 목사님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제자들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저희 잘못을 참회합니다. 어둠이 깊을 때는 작은 빛이 더욱 빛나듯이 위기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히려 조용히 빛날 것입니다. 은혜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진행을 돕고 봉사하시는 지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이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우리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육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된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 이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이 큰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암담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 큰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참된 제자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제자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첫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굳어있는 심령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거듭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육체가 흔들려요. 이 육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육체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괴롭히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정말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이 심령을 무너지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암병이 고침을 받고 또 무릎 관절 수술하시고 정말 5년 동안 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말 걷지도 제대로 못했던 권사님이 그냥 깨끗이 난 거예요. 그러고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던 분이 또 이 팔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만져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육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영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비로소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장기화되니까 엄청난 후유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부부에게 다툼이 생겨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지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중독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뿐 아니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 중독은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를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온통 이 세상은 점점 정말 참혹한 그런 어두운 그런 영적인 상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이 좌절한 심령을 일으킬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정말 사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근심만 계속 생겨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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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때 이렇게 사방에서 생기의 역사가 불어 닥쳐왔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건 뭐예요?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상태, 도무지 살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제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마른 뼈들이 쌓인 곳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마른 뼈처럼,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정말 참혹한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됐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이 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아유 장인어른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전혀 이 영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더 죄를 짓고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할 때 다 함께 망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죄악으로 파멸해 가고 있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면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지금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울면서 사정을 해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쁜 예언만 하냐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의 영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보고 예루살렘은 성문이 회파되고 불이 나고 정말 참담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조국에 대해서 영적 현실을 인식하니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주시고 52일 만에 그 성문을 다시 성을 재건케 하시고, 그리고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영적 현실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가장 강대국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대국으로 세워진 것은, 이것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교도 이주 4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400년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낙태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총기 사고라든지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확진자, 사망자 검색을 해보면 오늘 현재 477만 명의 확진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아니,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겁니까? 예? 이게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없어요. 계속해서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이 증거되고 살인, 이혼율, 자살률이 이 타 민족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이 미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한인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현실을 감지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사회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미국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번째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 작정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5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절망에 빠진 현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이 마른 뼈, 소망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 안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은 바로 부활의 영이요, 생명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의 상태가 어땠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장소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소망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유,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라는 거죠.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말씀 듣는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시요, 예수가 구원자시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았는데요. 예. 아까 신장 암에서 고침받은 이수 자매님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많은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신장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100일 기도회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 100일 기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100일 기도 정말 열심히,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열심히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100일 기도 끝나면서 깨끗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MRI를 찍어보니까 이 척추뼈까지 이 암이 전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낙심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가 있지 않냐? 한여름 성령 집회 한번 결판 내보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텐데 한번 정말 치유받은, 은혜 받은 위대한 간증자가 한번 돼봐라 말이야. 그러면서 비전을 줬어요. 한번 기도해보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근데요, 이 자매님이 순종을 한 거죠. 예배 때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마치 교회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매 시간마다 스크린 앞에, 화면 앞에,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첫날 집회 끝나고서 또 MRI를 찍었는데 이 척추에 있는 이 암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신장 이 암만 치료받으면 될 것 같다 이랬다면,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집회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암이 싹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의사도 불신자인데 당신이 진짜 믿는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뭘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막 축도하면은 그냥 스크린에다가 TV에다가 그 화면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대고 있대요. 머리를 갖다 대. 교회 나오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정말 사모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1000번째 이 새벽기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 다독 읽기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12월 달까지 이 성경 다독 읽기를 지금 이제 계속 시작했는데, 이 소선지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또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지금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대언케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너는 뼈에 대하여, 너는, 그러니까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섬겼는지요. 예?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우상 숭배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로 3절 보면, 우연하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수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요, 왕부터 백성들까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거 정말 잘못됐거든요. 이건 나만 읽을 게 아니에요. 나만 들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니느웨 성은 범죄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망한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
보세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놀라운 회복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했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열매는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부흥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성당에 나가서 그냥 라틴 말로 뭐라고 얘기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흥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57년 이 미국의 엄청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평신도입니다. 그때 이분은 굉장히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정오 시간에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 20명이 모입니다. 그 다음 주에 40명이 모여요. 이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4주 만에 당시에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한 달 만에 1,400개 은행이 파산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 공황을 맞이하면서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 기도회는 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저지로 필라델피아로 시카고로 전국적으로 이 기도가 번져나가면서 시카고에서는 2,000명이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이 참석을 했습니다. 21살 먹은 이 청년은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 여파로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젊은이들을 바로 조선 땅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은 후에 남북전쟁으로 완전히 나라가 정말 분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대공황 가운데 정말 이 나라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시기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겔서 3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살게 하는 역사, 바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영적 현실은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공황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무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침체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의 자리에, 어두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귀신의 속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바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살리는 역사에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빈들의 만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오병이어로 일천번제로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친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가 축복하시고 너는 황금 같은 날을 맞이하리라. 근심 걱정 사라지고 너의 앞길 빛날 때 주가 너를 한량없이 축복하리라. 아름다운 새가 우는 산과 들을 거닐 때에 은빛 나는 구름 속을 밝은 해가 비치고 너의 마음도 불어 기쁨 충만하리니 주가 너를 한량없이 축복하리라. 주가 너를 사랑하사 지키시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위기가 기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또 계속 1000번째 새벽 기도회는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정말 말씀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사업장에, 이 나라에 불어 닥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사모하세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꼭 성경 나독하는 거 계속 이제 시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아주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다 고침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다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들 나누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의 은혜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삼부 예배 참석케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도록, 회복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적 침체와 곤고함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시고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